지난 인도네시아 선교제에서 있었던 작은 해프닝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이 왔다고 그 인도네시아 현지 이 바닷가에 있는 한 식당에, 현지 식당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식당은 숯불로 여러 가지 해산물을 구워서 요리하는 이제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바닷가에 석양이 쫙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바다 파도 소리, 그리고 모래사장 위에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마침 이제 배가 고팠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나올까. 그래서 이제 막 기대하고 있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첫 번째 음식이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숯불에 구운 새우가 한 접시 가득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새우를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다고 먹고 있는데 저는 못 먹습니다. 그날은 제가 작정하고 약을 준비해 갔거든요. 약을 먹고 조금 먹었습니다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거나 대접을 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즉, 그 대접을 받는, 선물을 받는 상대방 측에서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자기는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때로는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매년마다 뭔가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고 흡족해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올해만큼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두 명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대 지휘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바나. 그 다음은, 자, 이들은 이스보셋 군대의 고위 지휘관들입니다. 장군들이에요. 이들의 행동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의 행동에.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찔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 자는지라. 이 두 사람의 상관입니다. 이스보셋의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뭐를 하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잠깐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지휘관의, 상관의 목을 베어버려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라바 길로 갔답니다. 왜 죽였을까요? 이 두 사람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을 왜 죽였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이유가 나왔죠. 8절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이해되셨습니까?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받치면서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하려던 당신의 원수의 아들
철천지 원수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다윗이 좋아했나요?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나요?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12절 말씀, 12절 다 같이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봇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았던 원수의 아들의 목을 베어온 이 사람들을 칭찬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목을 잘 장사해주죠.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조금만 풀어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새로운 사역들,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복해 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저 사람들과 싸워봤자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잔꾀를 냅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이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과 동맹을 맺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장을 했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의 지역에서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과 신발로 일부러 만들어요. 그리고 곰팡이 난 음식을 가져와서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저희와 동맹 조약을 좀 맺어주십시오.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눈치가 대단히 빨라요. 이 뭔가 낌새를 눈치차린 여호수아가 의심스러워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꼭 한번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8절부터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다음 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계속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죄송합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10절로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듣고 왔습니다. 다음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여호수아는 이들의 위장술에 속아 넘어갔으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깜빡 속아 넘어가요. 아, 사실이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적대적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기브온 족속 간에 마침내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이 어거지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맹세?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속았는데요, 속였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한 번 서원과 맹세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어요.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불가침 조약과 언약 맹세를 잊어버리고 파기시키고 그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이 내려요. 자, 이런 배경으로 추론해 볼 때 이 사울 왕가에 대한 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스보셋 아들 목을 따서 그 다음에 떠오르는 대권 주자 다윗에게 그 아들의 목을 갖다 주면 무척이나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계산이 완전히 철저히 틀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이요,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당신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당신의 원수의 아들의 목을 베어왔으니 기뻐하십시오. 왕이여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선한 의인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처형당하게 되어지죠. 어찌하여 좋은 소식이라느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추수감사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그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남발을 해요. 무죄한 한 사람을 죽여놓고도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 이유와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보셋의 목을 따서 다음 대권 주자에게 갖다 드리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겠어? 우리가 좋은 자리 하나 얻고 남은 여생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얄팍한 야망과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이거 들고 가면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나 철저히 잘못된 오산이었습니다. 이 레갑과 바나 이 장군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받는 사람의 쪽에서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대단히 기뻐할 것이라고 여기는 자기만의 착각, 자기만의 판타지,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말이야, 그래도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겠어? 우리가 뭔가 큰 거 하나 챙겨서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갈 수 있겠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5만 원 했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10,000원 더 얹어서 6만 원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어? 작년에 호박 하나 드렸다면 올해는 한 동이 더 얹어서 호박 2동이 드리면 체면 유지하고 구색 맞출 수 있겠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돈 많이 드린 사람과 적게 드린 사람 이런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헌금 많이 드린 사람과 헌금 적게 한 사람을 우린 주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시편 69편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황소를 드리는 것.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빈손을 들고 나오셨을지언정 단 하나를 붙드시면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거 하나를 붙드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런 잔소리를 듣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정작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감사하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겠죠. 일상에서 감사할 일이 없거든요. 온통 열받고 안 되고 불경기에 손대는 일들마다 다 삐그덕거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지고 있으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교회 와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 일상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주저앉아 있고, 그래서 자꾸 이 신앙에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 교우님들을 제가 한번 가만히 살펴봅니다. 작년과 대비했을 때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아니,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어려워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들 힘들게 살아요. 우리 교우님들 다 여유 있어서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보다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막막해요. 고달픕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헌금할 마음도 없는데 오늘 주보를 열어보니까 주보 안에 봉투까지 넣어줬어. 헌금하라고. 부담되고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 짜내는 것 같은 헌금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감사를 드린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봉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감사의 제물이 무엇인가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제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체, 여러분들 존재 자체입니다. 내가 뿔이 있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내 자신을 이 십자가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나를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작년에 제가 이 말씀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궁정 앞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인가? 열쇠가 뭐예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예물을 가지고 이스보셋의 목을 따서 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직 감사로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없어서 죽겠다, 없어서 힘들다, 일어나는 이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몰아내고 내 안에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열쇠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이에요. 나란 존재가 오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험과 환난과 인생의 풍파를 만났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날 우리의 감사는 이런 수준이었을 겁니다.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결정됐어요. 많이 있으면 감사하고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올해만큼은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를 앉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이와 같은 신앙의 감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능력 없고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실패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런 우리를 그렇게 봐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많은 것 일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한번 인생을 짧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이나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보려고 버티고 또 견뎌내면서 어떻게든 몸부림을 쳤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자신들을 오늘만큼은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빈손일지언정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목을 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가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올해 추수감사주일에 내 몫은 끝나지 않겠어? 천만에요. 하나님은 황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무던히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 안에서 버티고 살아내 오신 여러분들, 내 남은 삶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리라, 그 결정을 가진 여러분들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이소에 갔어요. 다이소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버이날 선물을 사왔어요. 풀어보니까 이렇게 쌓였어. 아몬드 초콜릿, 쫀디기, 어버이날 선물,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 거치대, 다이소에서 파는 커다란 화분을 하나 사왔어. 아이들의 생각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 걸리지 않겠어?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 엄마 아빠 마음 즐겁게 되는 거 하나 건들지 않겠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왠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들이 다이소에서 사온 그 수많은 이 선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아이들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못난 엄마 아빠 만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밝게 씩씩하게 커준 이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버텨지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것,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선물을 이만큼 사와서 그 선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 아비 어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목을 따와서 가져온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큰 액수의 헌금을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못났지만, 비록 망가졌지만, 비록 실패투성이고 상처투성이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 그 모습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르기까지 그 감사의 온전한 자리로 나오시는,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의 곁. 다시 한번 처음으로